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통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위하네.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춤할 때가 이르러 늘 하늘 이어졌네. 주 말씀이 선포하니 도와주니 구름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간주해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
그곳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2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중등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했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항상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우리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가능한 우리 휴대폰 말고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고개를 한번 들어서 저를 한 번만 눈을 봐주세요. 오, 좋아요. 다 찾으셨네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물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릇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워주심. 네, 오늘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준비한 한 가지 물건, 그 물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 다 잘 보이시죠? 자, 이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빈 그릇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릇을 살펴보았는데 이 안에 비어있다는 것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투명한 그릇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빈 그릇 시시한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저 공기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릇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릇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마치 천둥이 치듯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두 자식을 가까스로 키우고 있던 과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이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오늘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엘리사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들었어요. 이 엘리사는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고쳐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한 여인이 찾아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과 이 엘리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 밑에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가 엘리사와 같이 선지자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수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수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는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을 한 대상이 바로 이 한 여인인 겁니다. 결혼해서 이 한 여인이 엘리사의 제자와 함께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루는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종, 이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제자이자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프고 괴로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보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당신 아시죠? 선지자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선지자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죽음을 당한 겁니까? 왜 나를 두고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겁니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 이 여인에게 큰 충격과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녀의 울부짖음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인데 1절 하반절 말씀을 파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인이 울부짖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남편,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과거에 살아있을 때 돈을 빌렸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사채를 쓰듯이 큰 액수의 돈을 큰 이자를 주고 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채를 쓸 때 그런 얘기가 있죠. 막 신체 포기각서를 쓴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갚을 자신이 없으면 몸을 걸고라도 빌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빌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땅이나 토지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몸을 보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먹이고 아내에게 좋은 거 사주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돈을 갚아야 할 때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으면, 빚진 자가 돈을 못 받으면, 이 채권자라 그러죠.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이 채무자에게 와서 이제 그를 종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려가야 할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여인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여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두 아들, 이제 좀 크면 일할 수 있겠다 싶은 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남편은 이미 죽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야속하게 빚만 남아 있습니다. 돈을 벌 능력이 없으니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 살림살이라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집에 있는 그 하나 둘 가산을 팔며 집안이 텅텅 비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먹을 것이 쌓여있던 곳간도 점점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 여인의 마음에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그 또한 텅 비어갔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거세게 문을 두드리며 집에 있는 거 알아. 나와. 돈 갚아. 안 갚으면 네 자식들 데려간다. 소리치는 채권자들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여인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텅텅 비어가고 절망만 가득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이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여인이 뛰쳐나온 겁니다. 집에 두 아이를 잘 두고 뛰쳐나와 오늘 말씀 속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텅 비어버린 삶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온 빈 그릇처럼 나의 인생이 텅 비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가족이 텅 비게 되었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텅 비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 텅 빈 그릇처럼 보입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고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어 보이는 빈 그릇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속 과부의 모습과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텅 빈 그릇과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텅 빈 그릇과 같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여인과 같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과 같이 물질의 결핍을 겪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과 같이 건강의 결핍을 겪습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처럼 사랑의 결핍도 겪습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 빈 그릇과 같은 인생에 우리도 과부처럼 언제든 눈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텅 빈 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물질이 비었을 때, 건강이 비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비게 되었을 때, 신앙이 비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모습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말씀 속 여인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이 앞에 나온 빈 그릇과 같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결핍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답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읽고 파란색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떡하라고,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과부에게 한 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과부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통해 과부의 울부짖음을 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여자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얘기했을까요? 이 여자가 기름 한 그릇,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작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내 방 찬장에 있는 작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거 말고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워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 야, 너 그 기름 있지? 그 기름 가지고 나한테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했던 기름이 얼마나 기름이냐면 요런 기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름 한 그릇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그릇에 이제 성경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휴대가 가능한 작은 물병 크기의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한 그릇 있다는 그 기름은 큰 대야 혹은 큰 항아리에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요만한 병에 들어있는 작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당시 올리브 기름이었는데요, 요리할 때, 음식할 때 식용유처럼 쓰이기도 했고요, 이 기름은 씻고 난 다음에 로션처럼 몸에 바르는 일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한 병 기름은 약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한 병 기름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준비하는 향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찬장에 고이 모셔놓은 요 한 병 기름, 딱 한 사람 쓸 수 있는 이 기름은 어쩌면 인간다운 마지막 식사를 위한 기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인간다운 마지막 목욕을 위한 기름이었을 거고요, 인간다운 마지막 병치료를 위한 약이었을 겁니다. 인간다운 마지막 죽음을 위한 향품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소한 이 기름을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뜬금없이 과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가서, 너 그 기름 있는 거 내가 들었으니까 너 가서 이제 그릇 빌려. 너 집을 다 다니면서 네가 빌릴 수 있는 한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다 빌려오면 너와 네 두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고 너희 셋이 있는 그곳에서 그 한 병 기름을 빌린 빈 그릇에 부어 넣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한 병 기름인데 그것으로 한 그릇도 채우기 어려운데 수많은 그릇을 왜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더 이상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물러가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리고 빈 그릇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을 두드리고 빈 그릇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모든 동네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에는 수많은 빈 그릇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수히 많은 빈 그릇을 자신 앞에 놓고 그 빈 그릇을 바라보며 이제 기름을 부어야 하는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여인의 자세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그 무수히 많은 그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무수히 많은 빈 그릇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보았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이 비어있을 자신의 삶을 보았을 것이고, 물질이 비어있고 건강이 비어있고 꿈이 비어있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비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수많은 빈 그릇들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 병 기름으로 한 그릇도 못 채우는데 그 일을 왜 하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옆에 있는 두 아들이 빨리 붓자고, 빨리 부어보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 병 작은 기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아들과 이 한 명의 엄마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다시 말해 두 아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겁니다. 엄마, 부어야 돼요. 엄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부어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어봐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두 아들이 가져온 그릇을 보고 그곳에 한 병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는 소리가 닫힌 문 밖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진작 멈춰야 할 기름 채워지는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병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멈출 때가 됐는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깔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여러분,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인이 기름을 채울 때 기름이 차고 넘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다급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가서 다른 그릇 갖고 와라. 다른 빈 그릇 갖고 와라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다른 빈 그릇을 바로 그 자리에 치웁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릇이 채워지고 두 번째 아들이 그 다음 그릇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또 그 그릇을 채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빈 그릇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 이 여인의 뒷모습에는 이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넘실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인은 그 넘실대는 기름을 뒤로 한 채 엘리사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빈 그릇이 정말 다 채워졌어요. 내가 다른 기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병 기름 갖고 있었는데, 작은 한 병 기름 갖고 부었는데 그 그릇들이 채워졌습니다. 여인은 통곡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에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여러분, 이 기름이 쌓인 것을 이 엘리사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 기름을 팔아서 너의 남편이 빚진 빚, 너희 두 아들을 데려가야 하는 그 채권자들한테 빚 갚아. 그리고 남은 그 기름 팔아서 너 새로운 생활 시작해봐. 그거 미천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 너의 자녀와 살아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한 병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빈 그릇들을 전부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인은 단순히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것들만을 채움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은 이 기름이 채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구나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 여인만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서 그릇을 받치며 그 작은 병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름을 바라보던 그 어린 두 아들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우리 집을, 텅 비어버린 나의 마음을, 텅 비어버린 나의 믿음을 채워주실 수 있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과부의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눈앞에 수많은 빈 그릇들이 바로 이 사소한 한 병 기름을 통해 채워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결핍된 모든 빈 그릇들을 채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요, 제가 치킨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냐면요,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집안에 있는 컵들을 딱 준비한 다음에 컵에다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탄산음료, 배달온 탄산음료를 따르는 일이 이제 보통 제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제 동생이 있어서 제 동생에게 야, 네가 해 이렇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나서서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나서서 하냐면 이 일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콜라를 넘치지 않게 잘 따르는 것도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부으면 탄산이 올라오죠. 탄산이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속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자, 넘치기 전에 싹 해가지고, 자, 아름답게, 자, 넘치지 않게. 이야,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딱 따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하다가 넘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넘치면 이제 막 동생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형, 아니 콜라도 못 따라 30살이나 되고 막 놀리고 흘러 넘치고 끈적끈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콜라를 따를 때 넘치지 않게 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실 때에는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들을 채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들이 넘쳐나게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채워주심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주위로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 영향력이 행사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는 수많은 빈 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살펴보면 멀지 않은 곳에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로, 여러 가지 비어있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심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머물고 우리 안에서 채워짐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빈 그릇에서 채워진 그릇으로 더 나아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도 채워주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또한 다른 이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그녀의 삶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빈 그릇과 같은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저희의 모든 결핍의 영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에 빈 그릇같이 텅 비어있는 모든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게 있는 향유와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2반 항상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감사를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곳에 쓰여져 선한 열매들을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다음엔 예물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과 물질을 더 채워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잊지 않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어서 중등부 공동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나눔 우리 첫 번째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 생일 파티를 우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6월 생일 맞이한 친구들, 7월 생일 맞이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7월 생일자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자 김주, 김채린, 강지민, 서지인, 강예나. 자, 우리 교적상에는 이렇고 혹시 나 7월 생일이다.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저기죠. 현빈이죠. 현빈이 마스크 써도 안 보여요. 현빈이 맞죠? 자, 저기 현채도 7월 생일이요.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나오세요. 7월 생일 다 나오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모자르나요 혹시? 자, 케이크 좀 모자르면 나중에 갖다 주는 걸로 하고 일단은 같이 그냥 불고 따로 챙겨줄게요. 자, 우리 요 앞에 서주세요. 전도사님을 가려주세요. 자, 여기 예나부터 이쪽으로 저를 가려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좀 가죠. 자,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있는데, 자, 되게 많아요. 오늘 7월 생일이 많은데, 김주호, 김채린, 방지민, 서진, 강예나, 우리 그 다음에 저기도죠. 현채도 생일이고 박시원까지 생일이에요. 다 7월 생일이요? 굉장히 현빈이, 시원이, 현채. 네, 현빈이, 현채, 주호, 예나, 지인이. 자, 그리고 또 있나요? 혹시 없죠? 자, 지민이는 오늘 안 온 것 같고요. 자, 채린이 오늘 안 왔나요? 채린이? 안 왔죠? 채린이 안 왔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친구들만 좀 축하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우리 축복하는 우리 찬양 함께 있으면 불러주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혹시 없나요? 없으면 표시를 좀 해주시면. 자, 우리 자,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조희연 선생님. 자, 조희연 선생님 혹시 찬송 있나요? 그 축복합니다 있나요? 네, 우리
자,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찬양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바라보며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하나 목풀 조창. 자, 어떻게든 꺼보세요. 힘들어서라도.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을 맞이해서 우리 7월 생일자 친구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온 친구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생일을 맞아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일 맞이하는 모든 친구들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들어가 주시고, 자, 케이크 못 받은 친구 있으면 따로 예배 끝나고 바로 챙겨주면 좋겠어요. 자, 못 받은 친구 오늘 저기 현빈이죠, 현빈이. 자, 현재 가다니? 현재 현빈이 케이크를 좀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가 아니라, 자, 우리 중동부 공동체 우리 나눈 첫 번째 우리 암송 말씀, 7월 암송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좀 난이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정도의 두뇌라면 충분히 외웁니다. 충분히. 자,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알아야겠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암송할게요. 혹시나 지금 이거 외울 수 있다 있어요? 자, 지금은 좀 무리죠. 자, 오늘 드렸으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책상에 올려놓고 열심히 외워서 다음 주에 꼭 암송해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중등부 본격적으로 공동체 나눔 첫 번째 우리 7월 생일 맞이한 친구들 축하했고요. 두 번째, 한 주간 BRCB와 성경 읽기 우리 성실히 임한 친구들 있나요? 오, 훌륭해요. 여기 진도에 맞게 읽는 거죠. 현빈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누구죠? 수민이요? 수민이. 방수민? 수민이. 그 다음에 주희. 우리 세연이. 자, 네,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빈이, 그 다음에 세연이, 수민이, 그 다음에 주희까지죠. 4명 혹시 있나요? 누락된 친구 없죠? 4명. 네, 우리 친구들에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안 했던 친구들도 우리 한 주 동안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보시면 이번 주 읽을 범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우리 그 다음 책인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에 여름 수련회 있으니까 우리 그 기간을 타겟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친구를 잘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 나온 친구 혹시 있나요 오늘? 오늘 새로 나온 친구, 나 오늘 처음이다. 없죠? 네, 새로 나온 친구들은 혹시 나오시면 전도사님 만나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부터 7월 우리 3주간 새 친구 신입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새 친구 신입 교육 길지 않아요. 전도사님이랑 한 10분 안쪽으로 우리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우리 대상자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상자는 지난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등반해야 하는 친구들, 강찬주, 지현우, 이수연, 신민주, 김현빈, 그리고 네, 그렇게까지죠. 이 친구들은 오늘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나온 친구들은 반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전도사님과 한 10분가량 우리 교육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반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여름 수련회 8월 8일 우리 트레저 헌터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2부 순서로는 반별 모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나눔 다 마쳤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서로를 축복하고 또 자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파송의 시간, 파송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싱어들도 가능하시면 나와주시고, 자, 지경이가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네, 제가 미리 연습이 안 됐으니까. 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파송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없는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선한 사역이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들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들처럼, 죄로 없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우리 새 친구, 우리 신입교육 받아야 하는 친구들, 제가 아까 호명한 친구들은 저쪽으로 올라가주세요. 저쪽으로, 저쪽 저 산에 올라가주세요. 저쪽으로. 자, 의자 하나 갖고 저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상자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자, 강찬주, 지현우, 이수연, 신민주, 김현빈. 자, 박시원까지. 박시원 안 왔나 오늘? 준이야, 오늘 시원이 안 왔나? 안 왔죠? 자, 우리 온 친구들, 우리 등반 아직 안 한 친구들 저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네, 우리 잠깐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교들 친구가 꺾어버렸대.